우리는 그 예수님 우리 신랑 되셔서 함께 이제 우리가 결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제 우리 혼인 잔치 연습을 했습니다. 혼인 잔치 연습이었지만 정말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릴렉스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준비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장막절이 끝나는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장막절이 끝납니다. 이제 장막절이 끝나는 날 우리에게는 이제 심카 토라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우리가 rejoice,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 안에서 우리가 여태 내가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덮어주심에 우리가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거의 6,000년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래 7일간의 사이클로 over and over 돌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6,000년간 이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새로운 renew and new beginning이 시작된 것 같이 올해도 우리는 6,000번째, 어쩌면 5,774번째의 new beginning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은 해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주님께 주신 거룩함과 복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죠.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는 이것은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계속하는 이유가 계속 remind me,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매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의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냥 하나의 행사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데 그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도 좋고 모든 것이 좋은데 내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것은 나의 구원과 상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My master is him. The Yeshua is my master. 기도하면서 먹고 마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좀 기도를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케냐에서 테러 사고가 있었죠. 한국 여성도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서 그 한국 여성도 돌아가셨고 또 특히 그 테러의 목적이 이슬람 외에는 모두 다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위구르에서 또 그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라크에도 뭐 거기는 전시 중이라 그렇겠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단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또는 이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말 그 묻지마 테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안에서도 잠잠하게 이 미디어에서는 그런 것을 자꾸만 이 이슬람의 소행들의 일들을 자꾸 누르고 있지만 실제로 구석구석에서 이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테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케냐에서는 지금 거의 뭐 60명이 생명을 잃었다고 그럽니다. 이 시간은 사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를 쥐고 있는 principality,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여러분의 보호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정말 이유 없이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이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그 교회들, 이 교회뿐만 아니라 달라스에 있는 모든,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을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풀어주셔서 각 가정 위에 풀어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아버지, 특별히 저희 가정과 우리 한세사랑 가정과 예슈아 하우스의 가정 위에 아버지 예수의 피로 풀어주셔서 그 피의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적그리스도들이 아버지 정말 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아버지 찾고 다닐 때에 어디에서든 이유 없이 아버지 하나님 테러를 공격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때가 참으로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인과 징조로 보여주시는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 형제들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각자 자녀들 위해 손자들 위에도 아버지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피의 능력이 풀어지실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주님의 그 피의 능력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치 미처 적그리스도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 능력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걸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으로 살아가신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보일러도 없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일러도 없습니다. 미국을 보일러도 없습니다. 이제 세계 각곳에서 그 케냐에서와 같이 그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케냐에서 목숨을 잃은 그 한국 여성이나 그 생명을 잃은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저들의 생명이 헛되지 않고 저들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핍박이 많은 곳에 더욱더 복음의 증거가 일어났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순교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는 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피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 이제 물론 이제 그 절기는 완전히 절기 마지막 날은 목요일이 되겠지만 저희들은 어저께 장막절 절기를 숲곳을 어제 공원에서 잘 지냈고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참으로 그 가운데서 바라기는 참석한 모든 자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제 오신 분들이 모든 것 위에 다 좋았지만 정말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내가 신랑을 만난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장막절을 끝으로 올해 모든 절기는 이제 끝입니다. 이제 11월 달에 있을 한우카는 7대 절기에 들어가진 않지만 저희들 한우카도 절기 이렇게 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는 7대 절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이 모든 절기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내 삶 속에서 생활해야 될 텐데 가장 먼저 우리가 문제시 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때가 점점 이렇게 될수록 정말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오늘 로마서를 또 다시 시작을 해봤습니다. 로마서를 할 때마다 제가 놀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어떤 그 영적인 그 깊이를 감히 정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토라 학자라서 그분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모든 그 이스라엘에 관해서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장에서 8절까지를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고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이방인의 구원이지만 실제로 로마서 9장부터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그럼 누가 이스라엘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그 예민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서 8절까지를 여러분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정말 그 이스라엘이 아주 이 지구상의 뜨거운 감자로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이 무슨 뜻일까?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정말 우리는 이스라엘과 열방의 관계로 돌아볼 때가 됐는데 하나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열방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the nation and nations 한 나라와 열방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이 열방들을 몇 나라로 관리를 하냐면 70개국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열방의 나라가 70나라인데 실제로 우리 지금 등록되어 있는 국가들은 248국가라고도 하고 250국가라고도 합니다. 이 국가라는 것을 그 어떤 나라를 정확하게 개수를 셀 수가 없는 게 어떤 나라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북한과 남한을 두 나라로 치나요? 한 나라로 치나요? 이것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의 정당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대한민국과 북한을 한 나라로 볼 수도 있고 두 나라로 볼 수도 있고 또 아프리카나 여러 나라에 가면은 어떨 때는 한 나라였다가 어떨 때는 나뉘어졌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인도와 파키스탄은 한 나라였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그러다가 나중에 독립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또 두 나라로 나눠졌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그 열방들을 몇 나라로 보냐면 70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성경적인 숫자이기도 하지만 이 70나라를 본다는 것은 언젠가는 모든 나라들이 나눠지기도 하고 쪼개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그 민족과 민족의 대란이 일어날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7째 절기는 지나갔고 이런 절기들을 지내면서 정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구원자 예수와를 만나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자 예수와를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것에 있어서 그 통로를 마이크 소리가 갑자기 내려가네. 그 신분의 그 통로를 누구로 썼냐면 신분 변화의 통로를 이스라엘로 쓰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변화의 통로를 이스라엘 썼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온 이 모든 복음은 모두 이스라엘에서 온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어저께 저희 그 장막절이 정말 은혜롭고 좋았었는데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 가운데 얘기를 잠시 나눠봤습니다. 이 장막절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뭐 저희들이 뭐 음식도 너무 풍성하고 날씨도 좋고 뭐 다 즐거운데 아직도 이 절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이미 버린 나라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분이 분명히 지금 어디서 박사학위를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라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약간 쳤을지라도 다시 회복하실 거라고 언젠가는 회복하실 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반토막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거스러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조금 더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이스라엘을 품고 이스라엘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지금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룹을 만들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What is the meaning of the Israel?
맨 먼저 이스라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명이 있고 지명이 있습니다. 사람을 명해서 불렀던 이스라엘이 있고 땅을 지명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곳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이 되는데 그것은 야곱이 이제 그 삼촌네 라반에서 아주 고생을 하고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정말 그 에서를 만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오다가 이제 그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자기가 잠을 자다가 천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천사를 만나서 정말 그 상대가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그냥 자기는 그 천사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싸워서 이긴 결과 자기가 이름 하나 얻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그것을 자기의 그 힘을 빼는 그 환도뼈를 침을 당할지라도 이기고 난 뒤에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인명, 사람을 명칭해서 부를 때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 되지만 우리가 지명,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두 가지 뜻으로 그 이스라엘의 그 지중해에 있는 그 땅을 명칭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란 뜻으로 풀이가 되고 우리가 사람을 말을 할 때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야복강가에서 그 사건이 야복강가에서 일어났는데 천사로부터 받은 이 이름이 바로 광야에서 받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고 난 뒤에 얻은 이름인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라 그러면은 사람의 이름과 땅의 이름을 둘로 나눠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12아들이 결국 이스라엘 12지파가 됐죠.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이 야곱이 12아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땅이 이전에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야곱과 12아들이 들어가고 난 뒤부터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2지파를 말할 때는 그게 여러 가지 지파 이름을 말하지만 그 12지파를 통틀어서 말을 할 때는 성경에 히브리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그 이후로 야곱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히브리인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이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12지파를 통틀어서 전체 민족을 말을 할 때는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아까도 말했듯이 참으로 예민한 가운데 있는데 북한과 남한이 만약에 통일이 된다라면 우리나라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아직도 대한민국이라고 불러야 될지 북조선 인민공화국이라고 불러야 될지 그거는 누구도 정할 수가 없는 상태와 같이 우리나라도 통일이 곧 될 텐데 그 우리나라 이름을 이제는 뭐라고 나와야 될지 우리는 그걸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이 이 야곱의 12아들이 야곱과 그의 12아들과 그 후손들이 자녀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솔로몬까지는 이스라엘 왕국이었습니다. 그죠? 솔로몬 왕까지는 이스라엘 왕국이었는데 솔로몬 그 왕의 후손서부터 이게 남과 북으로 또 나눠졌습니다. 그 배경은 여러분들 성경을 직접 읽으면 다 아시겠지만 솔로몬 이후부터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북쪽은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유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쪽은 한 지파의 이름이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 그 10지파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House of Israel, House of Judah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으로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남쪽은 저기 그 여로보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했고 북쪽은 그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을 칭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보면 그 결과는 뭐죠? 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갔지만 결국은 그 아수르에 다 흩어졌습니다. 물론 나중에 남유다도 다 흩어지긴 했지만
오히려 그 남유다는 그 혈통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10지파들이 듣기로는 인도까지도 가고 일본까지도 가고 이렇게 지파들이 중국에까지도 가가지고 중국에도 지금 히브리 후손들이 살고 있고 일본에도 히브리 후손들이 살고 있었다는 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10지파들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다 흩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 오시고 주후 70년에 돼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까지 멸망이 돼버립니다. 이제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 지키고 있던 그 예루살렘까지 멸망이 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모든 이제는 남유다 뭐 북이스라엘 이런 것조차도 없이 그냥 완전히 멸망이 돼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정말 거의 2000년 만에 1900년 만에 나라가 생기는데 1948년에 나라가 생깁니다. 정말 그때는 이게 상황이 어떠냐면은 뭐 남유다 북이스라엘 해가지고 두 나라로 나눠졌다가 이제는 나중에 시도 없이 이제 다 없어진 그 뭐 긴 시간 동안 역사를 언제 때가 되면 또 나누겠지만 70년 이후에 나라가 다 없어지고 난 뒤에 1948년에 이제 나라가 생겼을 때 그 이름을 왜 다시 이스라엘이라 했을까? 사실은 그 나라가 멸망하기 이전에 더 강했던 것은 남유다였습니다. 더 강했던 것은 남유다였는데 왜 이 사람들이 그 지금의 그 이스라엘 그 땅이 1948년에 다시 독립이 되면서 더 유다 나라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The Nation of Judah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 그것은 제가 어디서 답을 찾았냐면 저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그 답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뭐 우리 교인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 세 사람을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아모스 전체였습니다. 저더러 너는 아모스를 읽어라. 아모스를 가르쳐라. 아모스를 읽어라. 그것을 3번을 며칠을 달아서 계속 주면서 저에게 정말 예수의 흔적까지 남겨주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저는 대부분 아모스를 통해서 답을 많이 얻는데 아모스는 참으로 투박한 선지자였죠. 그 자기 집안도 그렇게 집안에 뽕나무를 기르던 그런 그 후손으로서 정말 이게 가문도 없는 그런 그 투박한 아모스인데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바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라는 뜻이 뭐냐면 이 다윗 시대 때에 가장 이스라엘의 강한 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통일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윗 시대 때 통일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그때가 바로 다윗의 통일됐을 때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그 옛적과 같이 그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눠진 나라의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옛적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통일이 되면 정말 어떤 이름으로 지어질까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정치가들이 결정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지명적으로 거기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거기를 아직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도 부르긴 하지만 그곳은 분명히 이스라엘이며 지금 인구가 한 700만 명이 된다 그럽니다. 근데 그 700만 명 중에서 어떤 그 한 중동의 아주 조그만한 어떤 그 한국 같으면 경상남도만한 아주 조그만 그 땅이 70%가 그 나라 국교가 바로 유대교가 그 나라의 국교이며 거기에서 70%가 유대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났죠?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독립은 몇 년도에 했죠? 그렇죠. 그럼 몇 년 차이죠? 2년 차이죠. 그러니까 the Korean War가 1950년에 발생했고 이스라엘이 국가가 탄생되지가 1948년밖에 안 되는데 한국 전쟁이 날 때 이스라엘이 의료 부대를 보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의료 부대를 우리나라에 파생해 줬습니다. 파병해 줬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굉장히 그렇게 강력한 나라로, 만약에 다른 나라 같으면 나라가 생긴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2년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1948년에 생기자마자 그 다음날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자기들이 50년의 파병을 보내기 전에 자기들은 그 아랍의 6개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이집트가 같이 공격을 해왔지 않습니까? 독립이 되자마자 전쟁을 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터지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의료 파병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나라는 모두가 이슬람 나라들입니다. 그렇죠? 모든 이슬람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적대국으로 보고 교류를 끊고 있는데, 오직 한 나라만 이슬람이 아닌데도 이스라엘을 적대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구죠? 노스 코리아가, 북한은 이슬람도 아닌데 이스라엘을 적대국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이란이나 이라크나 시리아 쪽으로 무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이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 남한에서는 지금 서울에서 텔라비브까지 직항으로 일주일에 3일이나 대한항공이 뜨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뜨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우리나라가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을 아랍 나라로부터 수입을 해와야 되니까 잠시 이스라엘과 손을 끊은 적이 있었습니다. 기름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그 이스라엘과 한국이 아주 그 교류가 많으며, 그래서 그 비행기가 직항으로 대한항공이 다닐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공통 언어로는 히브리어를 쓰지만 히브리어와 아랍어가 공용어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아까 제가 70%를 했는데 보니까 80%가 유대교이고 나머지 20%가 거기에는 뭐 여러 종교도 크리스찬까지 포함해서, 이슬람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20%가 그 유대교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세계 3대 성지가 거기에 있는 곳입니다. 그 작은 곳에 세계 3대 종교의 성지가 거기 있어서 성지 순례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유대교, 그 다음에 또 그 이슬람교, 그 다음에 또 기독교, 이 세 종교가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읽을 때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여기서 보면은 4절에 이제 본문으로 가면은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Who is the Israeli?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여기서는 저희라 그래가지고 제3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말을 조금 거꾸로 하면 여기서 보면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는 자가 이스라엘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스라엘이라 하면은 지금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영광과 언약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기를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 씨라 칭하리라. 왜냐하면 약속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 이 말이 정말 이해가 가는 게, 어느 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어떤 부류에 서서 이스라엘을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말을 하는 것이냐, 열방인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슬람 쪽에서 보면서 이스라엘을 말을 하는 것이냐, 다 다를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는 대한민국이 가장 좋은 것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칼 목사님이 대한민국을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조금 이렇게 흠을 뜯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가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16절을 보면
성경을 안 펴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절기를 다 지킨 저희들 교회로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와닿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무릇 규례를 행하는 자와 우리는 어저께 장막절을 지냈습니다.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왜 사도 바울이 여기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수식어를 붙였죠?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뭐 영적 이스라엘, 상징적 이스라엘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뭐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점점점 내가 누구인가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혼미해지고 혼미한 게 빠지면 우리가 혼동이 오고 혼동이 와버리면 나는 내 자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국에는 다들 그 자기의 성에 따라서 성씨에 따라서 어느 가문에 무슨 나는 달성서씨예요. 본래는 그 본이 달성서씨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느 집안에 속해 있는 잔지를 내가 모르고 살아가다가는 굉장히 내가 혼동이 와서 김씨도 내 성 같고 박씨도 내 성 같고 이씨도 내 성 같다라는 그런 혼동을 가지고 온다라면 나라는 사람은 정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에게는 the nation and nations,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열방이라면 열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도대체 어떤 자녀인가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됐냐 분명히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제가 아까 나눴죠. 그런데 그 답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상속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바로 약속대로 유업인데 이 유업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인데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럼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의 무신론자가 전 세계에서 무신론자가 가장 많은 게 이스라엘이고 지금 이스라엘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예슈아 하마시약이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이 아직 뭐 한 2만 명도 안 된다 그러는데 700만 명 가운데 아직 뭐 2만 명 정도 굉장히 빨리 성장했다 하더라도 지금 2만 명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이스라엘에 산다고 해서 내 부모가 이스라엘에 이민을 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버려버렸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안에서 아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부류가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많은 사람들의 그 성령으로 마음을 타칭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갈라디아서 말은 사도 바울이 쓴 말인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 힐렐 학문의 아주 그 토라의 대가이신데 정말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뭐 우연히 모르고 쓴 말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거는 이 사람이 뭔가를 알고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경으로 둬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을 썼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쓴 말에는 이 사도 바울이 뭔가를 알고 쓴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제가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책을 쓰는 것에는 어떤 경우 쓰더라도 내가 뭔가를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성경에 쓰고 있는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데 쓴 모든 말들은 사도 바울은 무엇을 쓰는지를 확실히 알고 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많은 논쟁이 되기도 하고, 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말을 풀기 위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뭐 대체 신학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는 뭐 그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렸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신학적으로 가장 이것을 해석하는 것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과연 이스라엘이 누구인가인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됐냐면, 아까 말한 각자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이 다를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3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이방인 세계와 구별되는 공동체인 유대 백성을 칭한다. 두 번째는 선택받은 유대인들만 이스라엘이다. 세 번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는 열방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연합된 새로운 공동체이다. 지금 아마 제 머리로는 이 3가지로 나누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유대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스라엘과 열방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스라엘은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리기를, 우리는 크리스천적으로 다가가는 것도 아니고 유대적으로 다가가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누구라고 하느냐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저는 맨 마지막 3번째가 즉 유대인이나 열방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연합된 새로운 공동체, 이것이 바로 메시아닉이라는 거죠. 우리 메시아닉에서는 어떤 그 혈통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종교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아주 절기도 잘 지키고 그들은 아주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다라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꾸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다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다다라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정말 그 말씀의 실체이신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이 풀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지켜라, 이것은 내 절기고 내 시간이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어떤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바꿔 변형시켜버린 기독교는 그것 또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알려면 나의 그냥 감정적으로 아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알려면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실체는 말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어서 확실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며 누가 된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아브라함 자손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이스라엘의 접붙임으로 우리가 양자될 수 있듯이, 분명히 이스라엘은 양자됨이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양자됨으로 접붙임으로 양자가 될 수 있듯이, 문제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자들은 접붙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맞나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자라면 저들도 접붙임을 통해서 양자됨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무슨 착각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접붙임 받을 필요가 없이 자기들이 완전히 상속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오산입니다. 어저께 저희가 아가스를 좀 읽었죠. 아가스를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신부를 찾습니다. 그런데 신부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왔는데 너희들을 찾을 수가 없구나. I cannot find you. 근데 그 직전에는 뭐냐면은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나눴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 나를 사랑 안 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God still loves me.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GPS를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그동안 너무 God so love,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덮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거에 너무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끌고 가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내가 어느 날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이혼도 하고 어느 날 사랑이 싫어졌기 때문에 돌아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서 내가 구원을 못 받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It's not about the love. It's about the covenant. It's about the 언약,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언약을 덮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야. 오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언약과 약속은 벗어버리고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도 여러 길이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지금 심각해요. 한국에는 지금 뭐 WCC 때문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정말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더라면 저들도 접붙임으로 양자가 될 수 있고 우리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접붙임으로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정체성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어제 우리가 장막절을 지내면서 이제 이전에는 정혼자에서 우리는 신부로 정말 우리 신분 상승, 신분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내 뼛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 회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Who are the Israeli to whom pertain the adoption and the glory and the covenant and the giving of the law and the service of the God and the promises. 이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giving of the law. 어느 날 저는 가끔씩 놀란 게 지금쯤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동안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law라든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든가 하나님의 법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수용을 하겠구나 생각하는데 가끔 오히려 신학을 하고 있다는 분들을 만나면 아직도 그 법은 없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도 그 하나님의 법은 즉 율법은 다 없어졌다라고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트위스트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사람을 지금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바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아마 저를 지칭해서 사람들이 너 어디서 왔냐 그러면 제가 생긴 걸 봐서는 당연히 동양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겠죠. 내가 아무리 미국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었고 내가 아무리 미국에 지금 78년부터 지금 몇 년 사는 거죠? 어느 날부터 계산을 안 하게 돼버렸어요. 78년부터 지금 35년? 36년인가요? 제가 미국에 36년을 아무리 36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물을 때는 Where are you from? I'm from Dallas. 나는 내 정체를 말할 때는 I'm Korean American. 근데 내 아이들은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잖아요. 아마 내 아이들과 내 손자들은 자기들 말할 때 American Korean이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죠? 자기들 미국 사람이지만 자기 핏줄은 한국이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Korean American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는 내 정체성이 I'm Israeli too. I want to put it as I'm a Korean American Israeli. I don't know how people are going to think about it. They may think I'm crazy. But the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지금 법을 지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법과 이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뭐라 그랬냐면 너는 하나님 이스라엘이야. Are you? Are you? 여러분도 하나님 이스라엘인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절기를 마치면서 그동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무엇인가? 제가 오늘 결론을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 그냥 교회가 지키니까 그냥 덩달아 가서 지킨 것이 아니라 이 절기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많이 준비한 것 가운데 나머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절기를 지켰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컷 가서 초상집 가서 울고 나니까 그 집이 아니고 남의 집이라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절기를 지냈는데 내가 왜 절기를 지냈는가? 왜 지냈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말하면 Who are you?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맞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머리로만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I'm probably say I'm a Korean American Israeli. Right?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요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제가 오늘 이스라엘의 설명을 하면서 이 13절에 있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서 미워한다라는 말이 나올까요? 오늘의 교회에서는 사랑만 가르쳐가지고 사랑만 하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분명히 야곱도 이스라엘 사람, 야곱도 이삭의 자손이고 에서도 이삭의 자손이고 이삭이 누굽니까?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서 나온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이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내가 미워하였다라고 클리어하게 설명을 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와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와 같이 그런 그 혈통으로 약속의 자녀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지 않을 때는 미워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의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실 겁니까? 내가 집사님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집사님이 케냐를 가신다 그래요. 선교를 가신다 그래요. 그런데 가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가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 가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선교를 갈 때. 에서의 것을 가져갈 것인가 야곱의 것을 가져갈 것인가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선교를 갈 때 에서의 것을 가지고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야곱의 것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대부분이가 에서의 것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야곱을 그 스키mer 아주 그 사기꾼 같은 그런 야곱을 하나님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나의 어떤 성품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나 안 하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GPS라니까요. 우리가 교회 맨날 다니면서 하나님 나를 찾을 때 하나님이 삐삐삐삐 하는 그 GPS가 내 속에 없다면 사랑은 하지만 I'm sorry, I cannot find you. You don't have my signal. That's it. That's all about.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 가르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고.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야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실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스라엘 맞나? 내가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할까? 이스라엘은 인명과 지명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됩니다. 신학교 가운데 다 있는데 설교학도 있고 뭐 조직도 있고 종교 정치도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학이 없습니다. 어느 신학교에도 이스라엘 학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어제 우리가 공원에서 장막절을 지낸 것은 그림자였습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이 땅의 그림자로 살아갑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을 그는 그림자라 그래가지고 헛된 것이라고 잘못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빛을 발하여서 그 빛의 굴절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그림자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 그림자의 본체는 실체는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 리허설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절기들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